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은 왕국복음, 천국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이렇게 왕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동물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왕국을 무슨 왕국이라고 그래요? 형제님? 동물 왕국. 동물의 왕국.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동물이라는 생명이 그 왕국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왕국하고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생명이 모여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식물의 왕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왕국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에 따라서 그 생명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3장 할 때에 예수님이 복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외쳤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 갖고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이것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잘 가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좀 잘 묵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갖는데, 주님은 그거보다도 천국에 맞는 생명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다가 그냥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공허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왕국을 이루는 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생명에는 특징이 있어요. 형제님이 이제 시골에서 지금 양파 심는 계절이 왔고 마늘을 심는 계절이 왔어요. 모든 생명은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나는 죽더라도 내 생명을 번식시켜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형제님, 양파 심는 거는 고구마 심어놓고 양파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양파 어미가 땅에 묻혀가지고 죽어야 새끼 양파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양파가 번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은 번식하기를 원한다. 사람도 옛날에 형제니 자식을 못 놓으면 쫓겨났잖아요. 칠거제약이다. 이래가지고 여자가 말이야 생명을 번식해야 되는데 생명을 번식 안 했다니 이거는 큰 제약이다. 제 7개 중에서 1개 들어갔다고. 칠거제약이라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이 본능 중에서 생명을 번식시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 생명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생명을 번식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에 볼 때에 우리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생명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천국을 우리에게 지금 복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이 복음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파가 새끼 양파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고구마가 새끼 고구마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형제 어찌해야 되겠어요? 썩어야 돼. 썩어야 돼. 이것이 형제님이 너무 진리를 잘 아시는데 이게 진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썩어져가 죽고 부활해가지고 그래야 이 생명이 번식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뭘 하셨나 하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가 뭐라고 그랬죠? 침례는 우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끝을 내야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이것은 다시 부활을 할 때에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생명 끝났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생명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이제 침례 받고 올라오니까 아까 침례는 뭐라고 그랬죠? 끝내는 거예요. 우리의 천년진 생명을 끝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맞다. 이제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요. 그 후에 무슨 후에? 그렇죠. 침례 받고 끝나고 올라온 후에. 그러니까 아까 끝난 거는 사람의 생명이 끝났고 올라왔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자, 형제님, 말이 좀 이상한데 개의 아들은 뭡니까? 강아지. 강아지. 개라고요. 개의 아들은 개예요. 고양이 아들은 고양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장 1절에 그 후에 이 말은 이제 시험 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을 치거든요. 자, 사람이라면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은 알아요. 이게 시험을 쳐보면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 시험 문제는 우리의 사는 생활 가운데서 보면은 시험에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형님 금방 뭐 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제 형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시험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가 인정을 하고 시험에 합격. 그러면 통과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시험 문제가 실제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기 좋은 행동을 주로 할까? 사랑하기 힘든 행동을 할까? 내가 시험 치려고 하면 내 시험 문제 내는데 얘기하잖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시험을 치야 되잖아. 그러면은 옆에 사람을 사랑스럽지 않는 행동을 딱 하는 걸 볼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금방 해주는 말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형제님 지금 아직 시험 잘 치고 있어요. 지금은 자매님 뭘 해도 자랑스럽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갖고 막 뭐 한마디 하면은 막 잔소리가 막 나오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하면은 이 사람은 시험 문제에 탈락인 거야. 자,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아까 천국은 생명과 바꿔 쓸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있는데 자, 시험 치자.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사는가를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4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시험 치는데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영께 이끌리시어. 자, 됐습니다. 시험 칠 때는 우리 발 스스로 가서 좋다 하며 보자.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은 어떻게 신다고요? 그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아시겠죠? 시험 받으러 가자. 이렇게. 그렇죠. 시험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시험 칠지 몰라. 수시로 시험을 쳐. 수시로 시험을 치는데 어느 날 시험 치겠다라고 할 때에 이제 됐나 싶을 때 그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자, 이끌고 가는데 어디로 이끌고 갔죠?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자, 이 유혹은 마귀는 특징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기가 막히게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시험 문제 눈에 뻔하게 보이는 시험 문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거는 너무나 쉬워. 말하라 하면 다 말할 수 있어. 그런데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이 오면은 맨날 털리네. 그러면은 재시험 또 재시험.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재시험 쳐갖고도 통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시험을 치는데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서 아멘. 시험을 치는데 자, 광야로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자, 아까 우리가 첫 시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첫 시험 내용. 첫 시험 내용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오늘 이 시험이 우리 일평생 풀어야 될 시험 문제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3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말해 보십시오.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 뭐라고요? 돌들이 떡덩이 되도록.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치는데 돌들은 떡덩이 되게 하는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은 어디로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갔죠? 왜 광야로 데리고 갔을까요? 광야에 뭐가 있죠? 형님,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굶기에 딱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돌만 많은 거. 그 돌밖에 없잖아요. 광야에 있는 거 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시험치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치기 가장 좋은 데로 가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빛이 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성령이 그래? 자, 한번 시험 쳐볼까? 이러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말은 사랑하기 진짜 어려운 환경으로 집어여 버려. 그러면 그 가면 막 본전이 다 올라오네. 화를 확 내고 난 뒤에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놓쳤네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성령은 주로 우리 온 일생 3가지 시험을 친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일 어렵겠죠. 이 문제가 통과하기가 제일 힘들어. 그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돌들이 떡덩이 되는 시험 문제예요.
자, 형제님 시간을 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써요? 돌들을 떡덩이 만드는데 제일 많이 써요. 떡덩이 만드는 거. 형제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이게 수당을 받잖아요. 혹은 또 월급을 받잖아요. 왜 월급을 받죠? 월급이 왜 월급을 더 받으려 하고 그걸 왜 아끼냐? 그게 나의 떡덩이거든요. 떡 안 준다 하면 형님 거 가서 무료 봉사 하겠어요? 적당히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해요. 무료 봉사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해. 이 떡덩이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일생 벌써 형제님 떡을 얼마나치 마련을 했어요. 수십 년을 한 거야. 수십 년을 했는데 그동안 떡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또 더 할까 해라. 형님 내일 아침에 또 가시죠. 네, 또 떡 얻으러 또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떡을 얻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은 한 번 오고 끝나는 문제입니까? 경험에 의하면요. 우리 온 일생 떡 만드는데 시간을 다 투자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많은 사람이 인생을 허위해요.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하는 게 결국 물어보면 왜 공부하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말라고 좋은 대학 가냐? 내가 그거 공부해가 어쩌고 결국은 만나는 건 떡이에요. 모든 게 떡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예수님을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때 가보면은 내가 떡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더 좋아하는지 그때 알아요. 한 40일 굶어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 목구멍에 그냥 포도청인데 이거를 내가 해야지. 그래갖고 떠날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항상 시험을 치니까 뭐 40일 동안 이 정도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생각할 때 우리 직장 다니는 형제님들 그러고 주일날 영을 해방하고 나는 존경해요. 직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직장이요. 지옥과 같은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속도 뒤집고요. 어떤 사람 그래 얘기해. 나의 월급은 욕 얻어먹은 값이다. 이래 얘기해. 맨날 와가 욕만 한다 카네. 밑으로 위로. 정말 이렇게 하면서도 주일날 와서 살아나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걸 볼 때 이 형제님들은 시험을 잘 통과했구나. 시험 잘 통과하지 못하면 주일날 보이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죠? 4장 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이 말을 붙였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때 사탄은 아까 3장에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잖아. 그래서 사탄도 들었네요. 들었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듣는데 사탄이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자기 왕국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든지 한번 죽여보려고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들어서 나도. 그래서 나는 3장 17절에 하늘에서 들리는 말 난 들어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자, 형제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형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 자신 없습니다. 형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 우리 주의 이름을 같이 다시 한번 세 번만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뭐라고 했죠? 돌들이 떡덩이 돼. 자, 돌이 떡이 된다. 자, 여기에 이게 돌이라고 생각해요. 이 돌이 갑자기 떡이 되라 한다고 떡으로 팍 바뀌면은 이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기적이 일어났다. 마술은 속이는 거고. 아니, 마술은 속이는 거고. 진짜로. 갑자기 이게 떡으로 딱 바뀌면은요. 기적이 일어난 거. 기적. 다시 말하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떡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매님, 형제는 그런 일 없어요? 아, 이렇게 맨날 열심히 일해갖고 여기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 주여,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로또를 하나 살 테니까 1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가 딱 했는데 딱 됐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고. 기적이네. 그걸 사탄이 와서 하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도하면 다 된다며. 그러면 떡 한 만들어봐. 떡. 딴 거 말고. 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또 다른 종류의 떡이 뭐 있을까? 로또 복권 말고. 한 방이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거. 이게 노름이에요. 노름. 경마. 하여튼 노름에 관한 거. 이렇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 거라. 갑자기 하루 저녁에 막 10억, 100억을 벌었다. 그게 기적이지.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한장하겠어? 야, 자매님도 한번 10일 금식기도, 아니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100억짜리 떡 한 개 생긴다니까? 이렇게 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보면은 어째 되겠어? 하나님의 기뻐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떡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하고 안 맞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한테 니 가능해. 니 정도 믿음이면 가능해. 이래갖고 우리한테 엉뚱한 짓을 자꾸 시키는 거야. 다단계. 벼락부자, 다단계 모든 거, 이게 다단계인지 아닌지 그가 관계가 없이 이거 하면은 갑자기 큰 돈 벌린다. 이게 다 기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그 유혹이 오는 거야. 기적적인 방법으로 떡 만든 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요 앞에 뭐라고 했죠? 사람이. 자, 예수님은, 사탄은 예수님한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다. 왜? 이 시험은 사람으로 통과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사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 떡 만드시고 막 갑자기 막 엄청난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안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모든 것을 정상적인 생활,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겁니다. 네,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탄 앞에 설 때마다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면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한테 하나님의 아들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 왜? 그분은 그 앞에 설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에 그다음에 계속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떡이 필요 있다 없다예요. 있죠. 필요하긴 한데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떡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굶어도 보셨고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하신 일 뭘까요? 떡 먹었다니까? 하늘의 떡. 하늘의 떡을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이는 이런 떡만 먹고 산 게 아니고 무슨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자, 내가 갑자기 실직을 해서 또 혹은 아주 광야에 가가지고 막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데 자,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어쨌든 내가 그런 고난에 처해져서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먹어야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냥 주구장창 40일 동안 굶기만 하신 분이 아니다. 굶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 환경에 문제가 올 때, 특히 떡 문제가 오면은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도 주고 만족도 주고 우리에게 빛비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한 말씀만 하면요 암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거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막 이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걸로 인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굶을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서 말씀을 먹는다. 이 세상 사람은요. 육신의 배가 불러도 공허합니다. 육신의 배가 불러도 공허해갖고 자살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다? 말씀을 먹는 데 있다.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에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내신 것. 사실은 문자적인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성경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뀔 때에 40일 굶어도 나는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